신명기 1장 34절로 46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광야로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겠지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의 다 가나안 앞까지 왔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시금 광야로 돌아가서 그들이 나머지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36절 말씀에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탐꾼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 와서 보고를 할 때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보고를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불순종해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했더니 그들이 하나님께 또 의기투합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우리가 올라갈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가겠다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다시 진영을 꾸리고 군대를 이끌고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그들이 혼배백산에서 도망하고 수많은 인명피해들과 여러 가지 전쟁에서 패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벌맨소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너희에게 말씀했을 때 순종해야 되는데 너희가 순종한 것이 아니라 고집과 또 너희에게 당장 닥칠 어려움을 포기하고 오히려 너희들 멋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국 고집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즉각적인 순종이고 즉각적인 반응이 바로 복음이다, 또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으므로 이제는 너희가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시간으로 돌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로 갔던 내용들은 불순종함으로 인함이었고 믿음이 없음으로 인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의 길 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었고 어려움이었고 더 나빠졌다, 이런 의미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야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훈련의 기간이요, 믿음의 기간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그들이 온전하게 교육받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되돌이키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무너졌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실패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시느냐?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다시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지만 그 광야의 인생의 길은 무엇이냐? 다시금 훈련하는 기간이고 다시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기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던 것이 문제였고요. 그리고 자기의 주장이 너무 앞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고집과 아집,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일단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을 요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때 이 땅에서의 삶을 광야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광야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는 의미와 또 하나는 걸어가는 과정이 다시 한번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을 그제 시작했습니다. 그럼 2024년이 당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 복의 땅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광야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광야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훈련의 장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인생의 광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또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세상의 삶으로 나갑니다. 세상의 삶은 척박합니다. 뭐와 똑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광야와 똑같습니다. 광야에는 풀 한 방귀 제대로 자랄 수 없고요. 그리고 비나 또는 여러 가지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불어버리면 먼지 같은 것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랬다가 갑자기 비바람이 치면 모래산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갑자기 비가 우기가 돼 쏟아지면 큰 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어떻게 변할지 기후와 그리고 기온이 급격도로 변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광야의 인생길에서는 삶에 매번 풍파가 있고 그리고 홍수가 있고 그리고 기온이 변하고 그리고 어떤 척박한 곳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 광야이지요. 세상이 광야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무너지고 넘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바로 삶이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걸 기대하셨냐면 하나님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인도함 받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바로 광야의 삶에서 훈련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광야처럼 황무지 같은 그런 아무것도 소득이 없을 만한 그런 답답함의 역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척박함이고 광야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도와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주님 내가 비록 인생의 광야 같은 곳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척박함이고 그리고 메마름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소출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어떤 것도 나에게 우호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갑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길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광야의 황무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요. 또 도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뒤를 돌아보았을 때 인생의 광야의 길이었지만 그때그때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앞에 펼쳐지는 것이 여러분 목초지가 아닙니다. 초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광야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실제 광야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서 시선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들어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령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것 또한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광야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 내가 무너짐이 문제입니다. 광야를 보고 쓰러짐이 문제입니다. 광야의 시선이 멈춰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게 주님께서는 다시 광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셨던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시선이 광야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뚫어서 새 길을 여시고 새 모든 것들을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게 된 이유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보장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보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믿음으로 사는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록 광야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하나님,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훈련되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든든하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이 황량한 광야요, 황폐함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시선이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공급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안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